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5절,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5절인데요. 신약성경 83쪽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드린이란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하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이제 다음 달 5월 10일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이제 먼저 이제 모든 내빈들과 또 백성의 대표들이 이제 그곳에 있을 것이며, 그러면 이제 의전 차량들이 진입을 하죠. 빵빠레가 울리면서 이제 경호 차량이 먼저 오고, 그리고 대통령이 타신 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취임식이 시작이 되지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타는 차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캐딜락 리무진 방탄 차량을 많이 타셨더라고요. 캐딜락 리무진 방탄 차량.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두 대통령께서 이제 메르데스 벤츠 리무진 차를 타셨더라고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왕이나 이제 장군이 이제 성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지금은 이제 차지만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성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어떤 색의 말을 탈까요? 여러분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말은 흰색이 사실은 더 알아줍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왕이 또는 장군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죠. 환호성. 우리 왕이시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이냐? 지금은 태극기도 있고 이제 환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특별히 종려나무 이 가지를 꺾어서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 또는 거룩, 순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저 로마의 속박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민지 국가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성에 들어오시느냐? 이제 보통 관례는 백마를 타고 성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떤 때 쓰던가요? 어떤 동물이던가요? 전투하는 데 쓰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무거운 물건, 무거운 짐, 무거운 마차, 무거운 수레 이것들을 끄는 데 있어서 나귀가 동원되고 나귀의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짐승들 중에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실 수도 있는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라고 하죠.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나는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모든 인생에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 어떤 짐일까요? 바로 죽음이요 사망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고 사망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내가 이제 모든 인생들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간다. 바로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끌고 가시는, 지고 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게 되지요. 주님은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나의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지만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실 이 십자가는 짐이지요. 또 억지가 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인류 구원의 이 대사역을 혹시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쉬운 것만, 즐거운 것만 하시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릅니다. 육상 선수 중에 칼 루이스, 아마 이제 제 또래 우리 대신 이상 어르신들은 아마 칼 루이스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86 아시안 게임, 서울 86 아시안 게임, 또 서울 88 올림픽 때 이름을 날렸던 선수죠. 이분이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 9개, 그리고 은메달 1개를 이제 따게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사실 이분이 달리기를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달리기를 했어요. 이제 이분이 청년 때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일터를 이제 가야 되는데 일터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왕이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차를 이제 마련할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이제 정말 목돈을 들여서 오토바이를 구입을 했어요. 오토바이. 그래서 12km.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12km. 그래서 이제 일터로 나갔다가 퇴근을 하고 일터로 갔다가 퇴근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도선생님께서 이 오토바이를 훔쳐가 버렸어요. 낙심천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또 사자니 돈은 없고 해서 작은 돈을 가지고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자전거 탈만 하잖아요. 물론 힘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그런데 또 자전거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를 준비했는데 오토바이를 훔쳐갔지, 자전거를 준비했는데 자전거를 훔쳐갔지. 에이, 돈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걸어 다니자. 안 내면 뛰자.
해서 12km를 열심히 걷고 뛰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럼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열심히 걷고 뜁니다. 24km, 60리의 거리를 걷고 뛰면서 이때부터 이분이 나에게는 달리는 그런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가 육상을 접하게 되었고 달리기 선수가 된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의 삶에 이런 꽃이 피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어떤 때는 억지로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뭐 해야 될까요?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해 보셨지만 공부가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흔치 않아요.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공부 시간이 재미없어요. 싫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건 재밌습니까? 나는 이 일하면서 신나, 재미나.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살림하는 우리 주부들, 그 일들이 정말 매일 신나고 즐거울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나 살림하는 게 그렇게 늘 즐겁지만 않습니다. 또 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날마다 늘 즐겁고 해피합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감화 감동의 어떤 그런 이 가슴이 뭉클하고 또 찬양하면 늘 기쁨이 솟고 성경을 읽으면 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고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예배드리러 갔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바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제 3, 4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머무시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날 기도하시면서 결국 이제 체포가 됩니다. 가야바가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수모와 멸시와 또 폭력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몸에는 채찍질로 인해서 정말 피가 난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그 군병들이 이제 만든 가시면류관을 강제로 이제 씌우고 희롱을 하지요. 유대인의 왕이요. 너가 왕이 아니냐.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밤새도록 재판 받으시고 매를 맞으신 후에 다음 금요일 날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 십자가가 약 70kg 되는 사실은 나무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름길로 그냥 곧장 갔으면 좋겠는데 온 마을을 돌면서 몸은 빨가벗긴 채 십자를 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수모요, 멸시요, 조롱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해서 한번 이 예수님이 걸었던 그 행적,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이드가 이제 그 투어 오신 분들을 이제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신 길, 이것을 비아돌로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14번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졌습니다. 해서 첫 번째 쓰러진 곳입니다. 두 번째 쓰러진 곳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5번째 쓰러졌을 때 도무지 예수님이 몸을 가누지를 못하십니다. 체력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건장하고 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잡히신 후에 재판 받으시면서 신문을 당했고 채찍으로 맞으셨고 가시관을 씌우시고 또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70kg 되는 이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가십니다. 결국 5번째 이제 쓰러졌을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로마 병정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구경 나온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을 지목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뇨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원래 리비아 땅, 지금 말하면 이 구레뇨 땅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차에 하여튼 이상한 재판이 열렸고 또 한 사나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른다 해서 구경 나온 것입니다. 구경 나왔어요. 로마 군병이 이제 10% 눈을 뜨고 누가 건장한 사람인가, 누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해서 지목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뇨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내가 당해야 될 것도 아닌데 여러분 당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왜 내가 이 치욕의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돼?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정말 재수가 없다. 뭐 밟았다.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오르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을 보면서 어떤 은혜가 어떤 복이 그에게 임하였는가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골고다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이미 예감한 예수님은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처절하게 했었지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시몬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져주게 되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지는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고마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참 고맙구나. 내가 짊어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 체력이 바닥나서 도저히 질 수 없는데 대신 져주는 너 시몬 참 고맙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작은 호의를 베풀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그래도 할만합니다. 제가 개척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 사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또 함께 여러분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목사 혼자는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이제 교회를 함께 청소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청소를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밖에 나오시더니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리하는 모습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이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가냘픈 여자의 몸인데 화분을 들고 이동하고 심고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대신 십자를 져주는 시몬을 보면서 아마 고마운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죠. 강단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느냐? 교회에 왔지만 예배에 왔지만 사람만 만나고 가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시험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않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몬, 비록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또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 참 시몬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죠.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도 아닌데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은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 쓰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때부터 시몬이 등장을 해요. 교회사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 시몬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부흥해 갑니다. 그래서 5명의 지도자를 뽑게 돼요. 그때 이 시몬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바로 시몬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시몬을 통해서 두 아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두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시몬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함께 자기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가족 구원을 받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인정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채병년이 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저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느냐? 예,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요 큰 집에 살았습니다. 좋은 차를 탔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이 땅에서는 그것들이 사람들이 인정받는 하나의 도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사명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것,
감투나 명예가 결코 아닙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느냐?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깨닫지 않고 그저 감투로만, 그저 명예로만 생각하다 보니 바로 이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교회의 덕을 이제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직분에 있든지 바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몬은 바로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가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시몬이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짐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본인과 가족들을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지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1시간만 치우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내게 주어진 그 직분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며 또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2분여 동안 우리 각자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타성해져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며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